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보며 반드시 받아야 할 응답이 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전도를 위한 특별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광야를 통과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는지 늘 지켜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나그네 길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나그네 길이라는 것은 거기서 머물고 정착하는 게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거라는 거죠. 결국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렇지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이 아니고 그냥 잠시 있다가 거쳐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그 잠시 남아있는 이 나그네 인생길은 결국 뭡니까? 전도를 위한 특별한 응답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셨다. 전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응답을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는지 늘 지켜보시며, 그 말은 자기 백성이 어디 있는지를 늘 지켜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뭐 지구상에 일어나는 먼지 하나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고. 근데 우리가 길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다 눈 뜨고 있으니까 보고 가지만 결국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거는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정표 보고 간다고 해서 다 뭐 그걸 보기는 보지만은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거는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금 77억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눈동자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겠냐 말이죠. 언약의 백성들이 있는 곳을 향하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향하고 계시겠죠.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니까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해지고 낙심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머물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진정한 해방입니다. 내가 반드시 받을 응답은 진정한 해방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뭐냐? 상처를 비전으로 바꾸는 것이다. 우리 계속 메시지 듣는 게 뭡니까?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영적 성장이 멈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 위험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큰 대형 사고를 내는 사람들을 딱 보면 어렸을 때 상처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 살면서 누군가 치유해 주질 않으니까, 치유를 받지 못하니까 그 상처들이 계속 곪고 있다가 한번 터지는 게 이제 대형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연쇄 살인범들 막 이런 사람들 보면 굉장한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대형 사고를 친다니까. 갑자기 대형 사고를 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이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해방받았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운명의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상처들은 비전으로 바꿔야 된다. 비전으로. 그리고 어려움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발판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사실 어려움이 계속 있어야 돼요. 왜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불신자가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럼 하나님 찾겠어요?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옛날에 우리 평택, 천안, 아산 막 이렇게 순회하면서 우리가 초창기에 캠프할 때, 지금도 내가 딱 기억한 게 있어요. 천안에 그 아파트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제 그때는 막 벨 누르고 했잖아요. 막 그냥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정층이 막 다니면서. 교회에서 왔다니까 문을 열어주고 차도 대접하고 막 먹을 것도 주고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예비된 사람이구나 그러고 이제. 그것도 메시지 하는데 얼마나 또 잘 듣는지 몰라요. 그 다 듣고는 저한테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아무 문제 없대.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쭉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잘 듣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이 필요 없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영접 안 하고 이제 우리 나왔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대. 자기는, 자기 집안에는 아무 문제 없대. 아무 문제 없는 게 진짜 없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문제를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 그게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이게 진짜 불신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진짜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진에 지금도 얼굴은 잘 선명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우리 교회도 한 2번 정도 나왔는데,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이분이 이제 자기도 믿어보려고 누구한테 이제 다락방 소개를 받고, 다락방에 막 기초 메시지 막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잔뜩 사가지고 막 이제 듣다가, 이제 그 당진 쪽에 다락방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한 2번 나왔어요. 그 제가 신방도 한번 갔는데, 그걸 자기는 믿고 싶다는 거예요. 믿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이프도 막 잔뜩 사가지고 들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막 찾아오고 막 그래, 자기 발로. 근데 안 믿으신대. 자기는 막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으신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믿을 수도 없는 거다. 이거는 진짜 우리가 믿어진다는 게 뭐예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믿어진다는 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믿어진다는 게,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어려움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발판이 되고, 어려움에 묶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올 때 거기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찾았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죠.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렘넌트 7명 계속 우리가 메시지 듣는 이유가 뭐예요? 모델 아닙니까? 모델. 그 믿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 되잖아요. 렘넌트 7명처럼.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영원한 응답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흐름은 언약 중심, 예배 중심, 주일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중심이 아니면 결국 뭡니까? 껍데기, 빈 껍데기잖아요. 언약 중심이 아니면.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인데. 그 구약 시대에는 항상 그 나오는 그 메시지,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요. 하나님도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실 때 항상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비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다. 야곱에게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야곱 이후에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항상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하나님,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도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을 상기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 주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성취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단 말이죠. 언약 중심.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왜 성전을 만들었어요? 언약궤를 모시려고. 그래서 언약 중심이 돼야 된다. 언약 중심.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가끔 이제 그 일반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한 번씩 들어보는데 진짜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전에는 뭐 그거 쳐다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막 가는데, 야, 이게 지금 큰일 났구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언약 전달하지 않고 단어 설명하고 있고, 단어 설명하고 있고, 용어 설명하고 있고, 진짜 이거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 중심. 우리가 창세기 딱 보시라니까요. 언약 붙잡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고 창세기 4장이 딱 보니까 바로 예배가 나오잖아요. 예배. 여러분, 예배,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자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예배할 수 있다. 이건 짐승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우리 하나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주일은 우리 안식 후 첫날, 이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그러니까 부활의 그 축복, 예수님 부활의 축복, 지금 살아계신 그 주님의 축복, 사단의 권세,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가 누리는 그 날이 주일 안식 후 첫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 중심의 응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응답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그리고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하늘에서 눈이나 비가 내려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잖아요. 땅을 적시잖아요. 그래서 파종하는 자에게 열매를 가져다 주죠. 그렇듯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시 하나님 입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다, 다 성취된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강단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WRC 1강 메시지도 뭐예요? 내 것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 것을 가르치면 되겠어요? 내 생각을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 성취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 딱 붙잡고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시작한다는 거. 우리가 딱 눈을 뜨자마자 신앙 고백을 하고,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딱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하고, 허겁지겁 일어나가지고 막 출근하기 바쁘고 막 이렇게 인생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구나 우리 중직자들이 이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인생이 피곤합니까? 잠자기 전에도 우리가 하루 딱 말씀 정리 딱 하고, 그러고 잠자리에 들고, 이렇게 우리가 평생을 딱 살다가 우리 이런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 후대에게 딱 전달하고 우리는 또 가야 되겠죠. 자, 어려움과 핍박, 고난은 잠시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핍박,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 역사에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온 시대잖아요. 로마의 그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교회를 핍박을 어느 정도 심하게 했느냐, 하여튼 씨를 없애려고 했을 정도니까, 그 정도로 사악한 황제들이었죠.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는 전부 이 고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이 핍박은 잠시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잠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뭐 사는 것 자체도 잠시잖아요. 70년 내지 80년 사는 것도 이것도 잠시잖아요.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제일 오래 산 사람이 969세 무드셀라인데 그것도 잠시인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 영혼을 빼도 영원한 세계가 영혼 아닙니까? 천억 년을 빼도 영원한 세계가 영혼 아닙니까? 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어려움을 당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잠시 핍박을 당하는 거, 아주 이건 잠시일 뿐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엄청난 핍박도 환난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잠시야. 자,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응답은 영원합니다. 막연하게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빚어집니까? 지구 생기고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이 빚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어제도 메시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악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득세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구약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정신을 못 차리면 주변의 나라들이 막 강대국으로 일어나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걸 뭐라고 하냐, 인생 몽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문제 일으키고 말 안 들으면 해초리 들어가지고 때리고 그랬잖아요. 지금 못 때리지만 지금은 때리면 자녀들이 부모 신고한대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 몽둥이, 인생 채찍을 들어가지고 막 정신 차리라고 막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못 깨달아가지고 또 이게 완전히 막 반 죽이려고 그러거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봐라. 해초리 좀 때리라고 그랬더니 막 반절 죽이네.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 주변의 강대국을 막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대국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신 차리도록 잠깐 자기들의 손에다 이렇게 위탁을 맡겨놨는데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악인들이 왜 이렇게 득세하냐 이 말이죠. 악인들이 왜 이렇게 득세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고 막 예수 안 믿는 다수가 돼가지고 막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때가 뭐냐면 안정감을 딱 느낄 때예요. 우리가 이만하면 됐구나.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 언제 성장했냐? 핍박이 있을 때 성장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자, 언약 기도 같이 합니다. 진정한 해방의 축복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